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분은 퍽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옛날과 같이 형제가 의좋게 지내는 가정보다는 형제 우애가 떨어지고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은 풍조를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는 우리가 피차에 남이라도 참 정답게 지나다 보면 형님 동생하고 의형제를 맺어서 친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풍조도 보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전에 가족을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친구가 대개 셋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분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일생 동안에 같이 할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로마의 옥중까지 가서서 같이 지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분은 사도행전을 써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잘 기록한 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루가오니아에서 만난 어머니는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소아시아의 높은 언덕 루스트라는 데서 폭도들에게 돌을 맞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됐습니다. 돌무더기 속에 갇혀 있는데 젊은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의 피 흘리는 것을 닦아내고 그리고 입에다가 강심제를 물리고 신실한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경건한 어머니 유닉의 집으로 업고 가서 치료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낸 은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친구였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친구를 사귀지 않고 친구가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는데 나중에 저 태세의 고도 센트 헤레나에 가서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는 친구를 찾으나 친구가 한 사람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원래 친구를 사귀질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에베소에 남겨놓은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오너라. 그냥 오지 말고 트로아에 두고 온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고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책과 함께 했던 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책을 보냈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로아에 두고 온 그 겉옷 가보의 집에 둔 한 불밖에 없는 겉옷 그걸 좀 가지고 오너라. 겨울을 지나는데 추울 것 같으니 그 외투가 꼭 필요하니 그것 좀 가지고 오시오. 겨울 전에 오시오. 그 한 불밖에 없는 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의 소금물에 찌들리고 긴 여행하면서 먼지가 묻은 때 묻은 겉옷이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을 때에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물들여진 그런 겉옷 그것을 가지고 겨울 전에 오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간청을 한 말씀입니다. 혹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이번 겨울을 나지 못할는지 모른다. 디모데에게 그 책 한 권하고 그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겨울 전에 오시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실력을 키우시오. 저희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동화를 쓴 것을 잘 기억합니다마는,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충겨울이 닥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개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동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할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남겨놓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시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품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좀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참으로 거듭나야 될 텐데,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받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회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주물 공장에 가보면 쇳물을 녹여가지고 쇳물을 어떤 일정한 원하는 틀에다가 쏟아 부으면은 얼마 후에 그 쇳덩어리가 그 모양대로 되어 나와서 쓸모있는 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쇳물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부어도 제 틀대로는 생겨나지 않아서 굳어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쇳물을 부어야 일정한 형틀의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변화를 받아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성격과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려면야 그저 회감이나 지나서 교회 나가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미 그는 겨울이 지나가 버리고 겨울이 찼을 때는 그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 까닭은 그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이 물이 솟아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켜서 물이 동하기만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내 성격이 변화되고 내가 개혁이 일어나고 이대로는 안 될 텐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한 유치원에 이 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풀컴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에 이 유치원 학생들과 또 모든 학부형들이 모여서 그 유치원에 연설하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든지 거기에 참석했던 상원의원이 그의 연설문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워싱턴에 있는 상원의원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낭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것이 소문이 나서 신문에 실리고 다이제스트에 실리고 또 CBS 뉴스에 방영이 되고 소박한 신조라고 해서 그 글이 미국 시민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신조는 이렇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관해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이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일학교의 모래성 속에 있다. 아래에 적은 것들이 내가 배운 것들이다. 무엇인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 물은 꼭 내려라.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가 몸에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매일 적당히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밖에 나가서는 자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경이로운 일에 눈을 떠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서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들도 모두 그와 같은 것이다. 금붕어와 애완용 쥐와 흰쥐 그리고 심지어 스티로폴 컵 안에 작은 씨앗조차도 모두 다 죽는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림 동화 책과 여러분의 배운 첫 단어인 가장 놀랄만한 단어 루크, 이것 봐, 루크, 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그 속에 어디엔가 있다. 황금률과 사랑과 공중도덕, 생태학과 정치학과 평등과 건전한 생활, 이들 한목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세련된 어린애 말로 고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 정부 또는 세계에 적용해보라. 그러면 그것은 모두 경우에 들어맞고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 만일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인이 다 매일 오후 3시경에 쿠키와 우유를 마시고 생각해보라. 혹은 모든 정부가 물건을 발견했던 자리에 늘도록 갖다 놓고 그들 자신이 어지럽힌 것을 스스로 치운다는 기본적 정책을 가지는 상황을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진리를, 이건 유치원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할 때에 세계 질서와 정부와 모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길을 지나다 보면은 큰 거리에 가라침을 빚는 것이라든지 담배꽁초를 만들어 버리라는 것이라든지 자기가 먹은 깡통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먹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길가에 던지라든지 새벽 기도회에 나오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지나다니면서 먹은 그 컵, 일회용 컵과 그 찌꺼기들이 길가에 스톱 제대로 쓰레기통에다 여지도 못합니다. 오늘 민주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기 말한 가장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물건을 제대로 갖다 놓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선진국가가 돼도 아직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저는 일본에 종종 가서 가볼 때에 길거리가 깨끗하고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에 붉은 불이 켜져 있으면 차가 한 대도 가지 않아도 그대로 새벽 1시, 2시에도 서서 있다가 그리고 갑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아도 거기 붉은 불이 켜져 있으면 그대로 서서 기다리다가 푸른 불이 켜지면 그때야 걸어갑니다. 날에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변화될 때 변화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어린애에게 이렇게 하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가정교육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이 그대로 됐을 때에 민주사회와 도덕적인 공동사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렸을 때 가졌던 이 가치관이 커서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변화된 성품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이 교훈의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우리 교회 부목 출신인 유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부산 제1교회에 꼭 목사님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몇 번을 미루다가 그것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47년의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근원이 39도니까 우리보다 형님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간은 교회가 침체될 문제에 대해서 그저 30-40명 모이는 교회 됐는데, 이 교회가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부흥되는 교회, 광림교회 부목사님을 모셔오자고 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선택이 돼서 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참 아버님과도 동기 동창이고 그래서 아들처럼 미국에 장학금을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좀 큰 그릇을 좀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느닷없이 부산에 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미국 유학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보시오. 그래서 2년 동안을 목회했는데 그저 30-4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1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가보니까 내외관이 다 목이 다 쉬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장로님 앞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보내서 고맙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성숙할 수도 없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받드는데 지금 교회가 뭐 말로도 없이 붕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교회는 한 400-5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번 집회에 보니까 800명이 앉을 자리가 없이 1년 동안 기도하니까 그 감리교회는 저희 부산에는 고려신학에 계시는 보수적인 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 옆에다가 여관에 자리를 정하고 새벽, 낮, 저녁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는 30-40명의 목사님들이야. 나중에 제가 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상할 게 없다.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으로 순교를 당했고 아버님도 신실한 목사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광림교회에 와서 교회 목회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가서 그 배운 대로 가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상할 것 없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변할 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누가와 디모데에게 칭찬하면서도 여기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주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갚을 것이다. 너도 조심하라. 그가 범사에 대적한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성자가 오죽이 마음이 아팠으면 여기다가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면에 디모데와 같은 친구, 누가와 같은 친구, 바울과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에 오려면 지중해 항해가 어려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보면
겨울에 항해가 단 큰 파선을 만날 테니까 겨울 전에 오라오. 겨울 전에 오라오. 그냥 오지 말고 카보의 집에 두고 온 책 한 권 가지고 오고, 나 하나밖에 없는 그 두고 온 외투 겉옷을 내게 가지고 오라오.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친구 디모데에게 보내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에 일주일 동안에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깨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데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매사에 부정적이지요.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놔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치에 맞는 얘기 같지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니? 이거 봐요.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이 마지막 주간이야. 이제 이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부은 이 마리아의 얘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게마다 기억하도록 해라. 이런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를 만난 불안당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다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가둬보고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지나가지만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나귀에 싣고 가서 주막집에 눕혀놓고 부비가 들면 내가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누가 이 강도만 친구냐? 이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선행을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1985년에 우리 충성군 안보리라고 하는데 산 13만 병을 사면서 여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일, 양농을 짓든지 또 기도원을 짓든지 하십시다 하고 그 산지를 살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건 뭐하러 사느냐고. 다 근시안적인 생각이지요. 그 외에는 거기에 사랑이지 무료 양농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번에 생각할 때 사링교포들 기업주도 양농원 하나 제대해서 지을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견해서 할 수 있도록 선행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무료 양농원을 지어서 이번에 1차로 83명이 오는 8월 29일에 전세기 편으로 옵니다. 크게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만일에 사랑의 집이 없었더라면 그분은 올 때 갈 데 없을 겁니다. 47년 동안을 한국 땅을 저 먼 하늘 바라보면서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렸던 그가 그 사랑의 집에 돌아오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고야에 가서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쭉쭉 흘러요. 이국 땅에 가서 아직도 심지하에 있는 것과 같은 서러움을 당하면서 차별을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징령에 끌려갔던 그를 한국의 광림교회가 모셔간다는 얘기를 듣고 적십자 남북회담 때도 북한 사람에게 저 사할인에 있는 노인들도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모셔오거든 오고 가는 것도 저다 못하겠어. 남한 적십자 대표가 그렇게 북한 사람에 얘기를 하니까 북한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 고사리 손으로 먹을 거 안 사 먹고 엮고 어떤 거는 3만 원이 나오고 2만 원이 나오고 그것을 겨울이 오기 전에 저 아프리카의 손이 죽기 전에 그를 보내려고 하는 이 선한 행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의 청년 윤치호 씨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맨디볼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꾸리고 지갑을 두져보니까 공부하던 데서 남은 돈이 200불이 남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200불, 그때 돈 큰 돈입니다. 그거 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윤치호 씨는 200불 사가지고 난감리 교회에 가서 한국에 가지도 선교사가 없으니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걸 기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저 흑암의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보내주세요 하고 드릴 때에 미국 난감리 교회 선교비에서 200불을 받아들고 선교에 대한 큰 자극제가 동기가 돼서 그때부터 모금을 해서 1884년에 제물포에 원도우드 박사하고 펜슬라 박사가 동시에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떨어졌어요. 장로교가 되고 감리교가 됐습니다. 이화대학이 생겼고 연세대학이 생겼습니다. 배화고교가 생겼습니다.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가 여기 생겼습니다. 애국가를 작사했다고도 합니다. 송도고보의 교장도 했답니다. 이윤치호 씨가 자기의 돈을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200불이 오늘 한국 감리교를 만들 수 있는 선교비가 되었다는 생각할 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큰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오늘 나를 따르라, 내일 시간이 없어 급해 지금 나를 따르라. 마태 자기의 세리 장부를 내던지고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구물과 배를 내던지고 오늘 따랐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기독교가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친을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만둬라. 부친 장사하는 그 시간이 없어. 나를 따르라고 하면 가족과 가서 작별해서 그래도 그럼 안 돼. 시간이 없어. 오늘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일 오시오 다음 주 오시 아닌가. 오늘 지금 나를 따르라. 겨울이 오기 전에 따라오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돈을 많이 풍년이 들어서 큰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쌌습니다. 이 부자가 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싸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속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한 까닭이 뭐인 거니? 자기만 싸놓고 그리고 자기만 배불리기 위해서 장차 오래 먹고 놀고 즐기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 내 생명을 물려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믿음으로 준비 없는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오늘 무슨 11월 28일 10월 28일 자정에 온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면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예수님이 전년정에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만이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밤자리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아버지 오늘 모든 죄를 지었지만 오늘 죽습니다. 죽으려 들어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쓰면 오늘 새 생명 준 부활의 생명 주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장차 무슨 10월 28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셔도 오늘 투데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지키는 삶인 것이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선지가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주고 믿음을 전해서 존경받는 이 여인입니다. 근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랑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여선지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가 죽은데 방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과부들이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아니 여인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일 까닭이 뭐예요? 그런데 이 과부들이 차근차근 쌓아놓은 이 다비다의 평시에 절도 있게 생활했던 그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선생 이걸 보세요. 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질서 있게 정성껏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겉옷과 속옷을 보시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끊어간다고 할지라도 아까운 사람 같구만. 아까운 분 같구만.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흔적을 대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오늘 존경받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던밥을 해서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른 새벽에 저 생선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목사님에 다 대접해 드리려고 빈 비누 봉지 하나 가지고서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도 돌아오지 않아 자주 12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중에 알고 봤는데, 나중에 소식이 온데 보니까 비누 봉지 안을 가지고 가다가 생선시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 자는지 알 수, 어느 집에 부인인지도 알 수 없고 전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시립병원에 시체실에 안치됐는데 어떻게 알게 돼서 나중에 목사님이 달라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성경책과 찬송가 책에다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부인 박관순 전화번호는 몇 번 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 성경 찬송을 끼고서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김선 목사 부인이 신방 가다가 죽어. 지금도 그 책에 보면은 김선도 목사 부인 박관순 전화번호는 586에 몇 번. 오늘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우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시오. 이번 추석에 연휴에 우리 가정들이 교우들이 많이 시골에 오고 갔었는데 혹 무슨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부목사님들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중에 다 그저 무사히 상하지 아니하고 다 건강하게 돌아왔었다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 우리 교구에 속해 있지만은 뭐 유명무실하고 그가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니까 제게 알려서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인은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적을 두었지만은 부진신자요. 전도사님이 찾아가도 이리 피하고 저리 만나지도 않냐고, 목사님이 찾아가도 만나지도 않냐고, 사모님이 찾아가도 만나지도, 그래서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부진신자, 늘 가서 발걸음만 헛걸음치고 오던 그 부인인데 이번 추석 때에 자기 가족이 함께 멀리 어디 여행을 가든지 막 시골에 댁을 방문했는데 아이들 뒤를 태워가지고 아이들 태우고 내외관이 앞서서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두 아이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올 때 갈 때 오게 됐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찾아가고 목사님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시고 겨울이 오게 준비하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세요 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준비할 때에 주님 어느 때 부르시든지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오늘 밤의 내일도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선을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큰 믿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서히 내게로 오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박도 내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상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저희들, 겨우 전에 오라고 그처럼 애원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겨울 전에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겨울 전에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좀 선한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씀 한마디라도 남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자비하신 아버지, 겨울이 오기 전에 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